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랑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22절 23절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정해주고 길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복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 22절에 나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원래는 상전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종에 대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가림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은 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인데요, 노예를 뜻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급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품꾼이라고 부릅니다. 품꾼은 어차피 돈 주는 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종은 종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향해서는 시키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주인을 향하여 무슨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눈가림이라는 표현처럼 딱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뜻은 요 정도만 하면 안 되고,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긴다는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인 때문에 주인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인에게 잘하는 것이 되지요. 어쨌든 주인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인을 두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 믿고 맡겨도 될 정도인데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 말씀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겉모양만 좀 달라졌지 구조적으로는 이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소수의 부유한 자들에 의하여 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금융자산이 굉장히 이 부유한 사람들 비율을 따지면 1%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금융자산은 60%가 넘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경제 구조들이 다 움직여진다는 거고, 우리가 그 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살기 힘들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에 영향받고 종속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여전히 갑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남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도 하청업체 대표가 좀 뭐랄까요, 악덕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품꾼처럼 또 노예처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윗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그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라.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자는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신앙만큼 사람을 대합니다. 자기 신앙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신앙은 좋은데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종이나 주인을 따질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좋은 주인은 종도 함부로 대하지 않죠.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그런 주인이 하인과 함께 신앙적으로 같이 동행을 하며 생활했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주를 대하듯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어렵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부리는 일도 어렵고, 서로가 대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며 신앙의 훈련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미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신앙의 연단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무겁고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연단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더욱 인격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추운 이 계절을 잘 이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